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해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로마 제국이 멸망당했던 476년까지 이 기간을 초대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를 이제 믿어도 된다 인정을 받기까지 특별히 로마 정부로부터 수없이 많은 박해와 또는 핍박을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10대 기독교 박해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10명의 황제들은 특별히 기독교를 더욱더 심하게 더욱더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또는 핍박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로마 황제를 주, the Lord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는 the Lord, 주라고 불리어졌는데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the Lord, 주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이 주로 불렀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향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우연찮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드리는 그곳을 지나가는데 한 말이 들리는 겁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라. 실제로 그 예식에 참석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말을 들었던 수없이 많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살을 먹네, 내 피를 마시네. 저 사람들은 식인족인가 봐. 사람들을 잡아먹는 우리가 절대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받아먹는 또 함께 동참하는 성찬식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그들이 사회로부터 추방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식과 관련해서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박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어렵다라는 이 단어 중에 또 다른 의미는 물론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쾌하다, 기분이 나쁘다, 마음이 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불쾌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 살아있는 떡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진짜 음료이기에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비로소 영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7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는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은 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피를 마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역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으로 사람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불쾌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불쾌해지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며 심지어는 다시 그 자리를 떠나는 이들조차도 생깁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게 만들었고 불쾌하게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1년 넘도록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도록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쾌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중요합니다. 6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제자들조차도 사실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구약성경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그 선지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맞을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고민이 생겼던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이 구절의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안 갈 거지. 너희는 안 떠날 거지. 이 정도의 말씀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보이십니까? 너희들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너희는 이 정도의 말씀은 받을 수 있지.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단단한 말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의 초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또 그것을 아는 것,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앞뒤 저는 문맥을 보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내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수준. 너희는 안 떠날 거지. 너희는 이 정도 말씀은 받을 수 있지. 예수님이 기대하는 영적인 수준입니다. 신년특별 새벽예배의 말씀 주제처럼 내 삶의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붙드는 삶,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늘문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아침 드려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도 떠나리냐? 너희는 안 갈 거지? 너희는 이 정도 말씀을 받을 수 있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그 내 삶의 한 구절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 내 삶의 한 구절을 붙들고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 삶,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삶, 하나님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안 떠날 거지? 너희는 이 정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시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발미워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는 안 갈 거지?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내 삶의 한 구절, 내 영혼의 한 구절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그 한 구절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어려움과 아픔의 이 시간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어내며 승리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안 떠날 거지라고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이 넉넉히 견디어 나아가는 그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 아니 일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내 삶의 한 구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안 떠날 거지라고 대답하시는,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예 주님,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반석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